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되심을 마음껏 누려 보셨습니까?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시죠? 세상이 참 점점 어떻게 될런지 참 어려운 시기가 지금 우리를 하나씩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으니 이제 경제적 여파가 우리 가운데 있고 전쟁과 기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있습니다. 세상은 참 어둠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그래도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우리를 휩싸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만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 어둠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뚫고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순간순간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당분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앞에 여지껏 전하였던 모든 말씀은 오늘 이 창세기 시작을 해서 3장까지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았던 말씀들입니다. 이 창세기 1장과 3장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앞에 나와서 가장 많이 읽고 재미있게 읽고 편안하게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말씀이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일 것이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에 아마 가장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시고자 하였는지를 조금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즉 다른 주변의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내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내가 이해하여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1장은 우리의 말과는 좀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7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죠? 7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한 주는 그걸로 인해서 며칠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7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이것은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 만드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인 선언으로, 전제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세상은 이것이 가짜라고 아니라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진짜 같아 보이는 이 상황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가짜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참 많은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헷갈리죠. 이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다른 곳에 있고 이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죠. 그것을 만드셨기에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어떻게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것 시작하기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모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바로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함께 있다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섬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동일한 위치에서 바라보며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주보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 부부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었던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마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요즘이야 우리가 내 옷이 흐트러진 것을 거울을 보면서 수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과거에는 거울이 있지 않았죠. 내 틀어진 옷 가지를 가지런하게 해주는 것은 나와 마주보고 있는 그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마주본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부족함이 없으셔서 채우실 것도 없고 채워줄 것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들이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말씀도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은 바가 되었고 그 지은 바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누구 함께 계셨을까요?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2절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적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좀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의 상징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입니다. 이 땅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듯이 씨 뿌릴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떨어지는
밭이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하죠. 땅이 더 중요합니다. 땅은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가짐의 상태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땅,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목하셨던 것은 바로 나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땅이 이와 같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다는 것은 그냥 어지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형태가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폼이 없는 상태예요. 어떤 기반이나 기틀이 없고 어떤 규칙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규칙도 없고 아무런 형태도 없기에 그 가운데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허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비우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규모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형태와 틀이 있습니까? 이 형태와 틀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채우든 간에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에 그 상황은 그냥 비워져 있는, 텅 비워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우리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보았을 때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내 상태가 혼돈한, 형태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속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완전하게 텅 비워져 있는 상황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가득히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적행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적행, 바닥이 없는, 깊고 깊은, 끝이 없는 그 어둠이 가득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틀이 없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형태도 없고 우리는 공허하며 어둠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위에, 그 어둠이 가득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이 운행한다는 것은 바람이 싹 부는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행은 놀랍게도 한 동물과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운행하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곳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오늘 이 황무지란 단어가 바로 혼돈하다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비워져 있는 그 곳, 그곳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독수리가 등장을 하죠. 저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것을 자세하게 관찰은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독수리가 처음에는 자기의 새끼들을 열심히 알을 품고서 그 알이 깨어나올 때까지 그들을 잘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 갑자기 날개들을 써서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던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새끼는 영문도 모르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파닥파닥 날갯짓을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은 갑자기 어미 독수리 나와서 확 그들의 등에 태우고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이 열심히 파닥거리는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고 방법을 터득하여서 그가 자연스럽게 이 공기의 기류를 활용하여 이 세상들을 정말 멋있게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라는 이 운행하는 단어가 이 알을 품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내가 틀도 없고 틀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상태, 비워져 있는 상태이며 내가 비워져 있기에 내 가운데 가득히 찬 것은 어둠밖에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훈련시키듯 그렇게 나를 품으시고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써 내가 하나씩 성장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이 흑암이 가득히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정말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만큼 깜깜한 곳을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백이 걸어가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갑자기 숲을 조금 벗어나니 달빛이 팍 비치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바로 그 어둠을 밝게 비춰줄 빛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처음에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빛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밖에 없던 나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자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비어져 있고 어둠만 가득하던 내게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고요?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고 온전하고 좋은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할 때 기분이 좋아, 이거에서 되게 뭔가 만족스러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을 때, 무엇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고 만드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여서 너무나도 좋은 상황, 그것을 토브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빛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지금 나누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아무 틀도 없고 형틀도 없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렇지 않는 두 가지의 것들이 나누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빛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빛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둠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애석하지만 아직도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있지만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둠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빛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둠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해당 말씀의 관주를 찾아보시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침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자 어둠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둠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빛이 비춰지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날로 날로 커져갈 것이며 어둠은 날로 날로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빛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둠을 선택할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어둠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내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결론은 빛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라면은 내 삶은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내 삶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가운데 주어지게 되며 분명히 어둠을 이기는 그 빛이 내 가운데 있기에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선택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는 빛인 낮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어둠 가운데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활동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선택하게끔 그것을 두셨습니다. 낮에 살아갈 것인지 밤에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물론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째 날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독이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신 빛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째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나오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 되어야지 우리는 그 처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정답은, 우리에게 참된 것은, 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내 삶의 어둠이 아닌 빛이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